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가서 5번째 시간이고 이제 시편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관을 했고 또 오늘부터 또 3주 동안 주요 내용들을 한번 좀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시편을 보면은 먼저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 1권, 또 41편부터 72편까지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해서 150편까지의 말씀이 나눠져 있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 이제 1권, 2권, 3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분의 내용이 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쭉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딱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구나 그렇게 장르별로나 시기별로 이렇게 딱 끊어지게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이제 이 권의 기준이란 것이 일종의 여러 시들이 그래서 모여서 그 하나의 단락을 이루게 됐다. 그러니까 시들을 그동안 쓰여졌던 찬송의 시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그런 시들을 이제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됐던 것은 언제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또 나라를 세우게 되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서 나중에 나라가 분열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전체 큰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란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다 집대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편의 구성은 바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시편이 이제 5권이 있는데 이 5권으로 묶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모세 오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사실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이 기틀을 이루는 책인데 그 5권의 책의 그 5이라는 그 숫자가 그만큼 상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시편도 5권으로 이제 묶였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쓰여졌던 그 시편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들이 후대에 다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시편이란 것은 그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찬양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찬송가로서 사용됐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권별로 묶이는 과정들 또 그 안에 배열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세밀하게 보면 여러 가지 권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 또 그 시대마다 불려졌던 찬양들 또 그것들이 가장 마지막 시대에 다 총 정리가 되어서 묶여졌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조금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은 특별히 이제 1권과 2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초기 왕정 시대, 좀 더 나라가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좀 더 확실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 우리가 시편의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개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 간구, 또 탄식, 또 참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개인의 입장에서 쓰여졌다고 보이는 많은 시들의 다윗의 시라는 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 특별히 왕정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그 하나의 공동체 안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고백을 개인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면서도 모범적인 하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개인의 고백은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자리들을 발견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언어들을 거기서 같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것이 개개인의 시로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공동체의 고백이었고, 신앙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그것이 뭐 광야 시절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왕정 이후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시대의 공동체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그 공동체로서의 고백,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의 공동체가 전제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실 개인으로 읽고 개인으로 적용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 말씀이 원래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또 우리의 시대에 다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신약 시대에서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글들은 교회에 주시는 글들이죠. 그래서 뭐 로마서 우리가 쭉 오래 묵상하고 있지만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이런 글들이 다 교회,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만큼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권과 2권은 좀 더 개인의 찬양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다윗의 시로서 대표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의 말씀들 가운데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2권에 가면은 고라자손의 시가 나오고 2권의 맨 마지막에 솔로몬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고라자손도 이제 그 성전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권과 2권 안에는 그런 그 초기 왕정의 시대, 이제 솔로몬의 시대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윗은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역사가 정리가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또 예배가 다 정돈이 되고 그 신앙의 공동체의 구심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나눠졌던 어떤 신앙의 역사들, 그런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앞부분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권과 2권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권, 4권, 5권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3권은 이제 그 왕정 시대가 지나고 왕국이 분열이 되고 고난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특별히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이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또 남쪽 남왕국을 중심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 그 시대에 이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3권과 4권을 중심으로 이제 담겨져 있다. 그리고 5권에서는 이제 다시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죠.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은 다 허물어지게 되고 그 바빌론에서 무너졌지만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그동안 그들이 찬양해왔던 그 시편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했던 시대가 이 시대고, 그러면서 그들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바로 이제 마지막 5권에 특별히 모여 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권, 2권에 있는 좀 주요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시편은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개개인마다 여러분들이 또 은혜롭게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잘 알려져 있는 말씀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그 말씀들을 일일이 다 나누려면 끝도 없죠. 그 시편 1, 2편에 1, 2권만 해도 이게 72편의 시가 있는데, 좀 뭔가 그래서 시편의 어떤 그 전체적인 구조, 틀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편들을 몇 개를 좀 선별해서 내용들을 대략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매우 인상적인 그런 말씀이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그 율법을 잃은, 말씀을 잃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 또 그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전제가 돼 있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바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리는 삶과, 그 율법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생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은 그런 인생, 그것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 시편의 배경이 되는 신앙적인 전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여기 이제 율법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의 그 5권을 상징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결국은 이 시편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고백들이 담겨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시편의 내용은 일종의 신앙의 고백이며,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지혜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시들을 또 어떤 지혜의 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에 보면은 여기 이제 뒷부분을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도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왕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또 그 백성이라는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1권과 2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권에 이 제왕시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 왕정의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주는 이제 그런 시편들이 앞부분에, 특별히 이제 2권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체,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그 구심점으로서 6절에서 보면은 내 거룩한 산 시온, 시온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것이고 축복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의 질서를 여기서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떤 제왕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내일 오늘하고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시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의 왕으로 대변이 되는 그런 시편들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구하고 인간의 모든 왕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정한 왕에 대한 소망을 담은 그런 말씀으로서, 사실 메시아적인 시편으로서 그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이런 말씀들이 더 소중한 말씀으로 또 새겨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은 이제 마지막에 시편이 메시아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신약 시대에 어떻게 또 인용이 되었는가, 그것은 또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편은 탄식시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루터가
그 시편이야말로 어떤 정말로 구약 성경 중에 복음을 담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특별히 이제 이런 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하심.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죄 용서 받은 사람의 기쁨. 그것들이 가장 절절하게 구약 성경 가운데서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겸비한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 이것이 이제 시편의 또 여러 시 가운데 그 참회의 시라고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탄식 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그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시편들이 이 가운데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편은 좀 특별한 시인데 여기 이제 그 일부만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19편의 앞부분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때 두 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데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로마서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율법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의 정신인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근본이 된다. 그 안에서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시선을 또 오히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율법이라는 것, 창조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창조가 없이는 우리 생명,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창조의 권능을 찬양하고 우리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기 이제 잘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제 시편 중에는 어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은 개인의 탄식 개인의 고백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 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이에 대한 또 감탄과 또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런 시편들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편 같은 경우에 이제 감사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기서 이제 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회복시켜 주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살피신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그 우리의 그 병상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1편을 또 소개해 드리는 것은 사실 이것이 그 시편 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인데 그 마지막 절이 1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두 번 아멘 아멘이 반복이 되면서 이것이 뭔가 큰 하나의 단락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송축함, 하나님을 향한 송영의 어떤 고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멘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이제 뭔가 하나의 큰 단원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의 여러 개별적인 시들이 모여지고 그 맨 마지막에 이 전체의 하나의 단락을 맺으면서 이것을 편집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마지막에 덧붙여서 하나의 단락을 그 매듭 짓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 되는데요. 2권에서도 특별히 이제 1권에서는 다윗의 시라는 이름으로 그 개인의 찬양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 2권에서는 고라자손의 시라는 표제들이 또 자주 등장하게 되고, 또 공동체로서의 탄원,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는 이제 그런 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4편의 몇 구절만 몇 구절 골라놓은 것이지만, 거기서 조금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받았던 은혜에 대한 또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또 탄식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대적에게 패배하고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참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소망을 얻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이제 그런 고백들이 이제 시편 가운데서 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68편은 앞에 있었던 44편이 공동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은 68편은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 특별히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성소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이것이 예배를 위한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성소 앞에 하나님께 모였을 때,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모였을 때 백성들이 이러한 찬양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그러한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8편의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게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흩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나타나신다. 그런데 특별히 4절에서 보면 광야에서 행하시더니 그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바로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더니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5절에서 보면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8편의 맨 마지막에서도 보면은 이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공동체의 은혜 베푸심을 값지게 감사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2편이 이 권의 마지막 시인데요. 여기 이제 특별히 솔로몬의 시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가 이제 시편 가운데 두 편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하나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는 좀 더 어떤 개인의 고백이 다윗의 시로서 이제 고백되는 것을 보지만 솔로몬의 시에서는 그래서 분명하게 또 다시 한번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의
왕의 역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 그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도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낮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이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판단력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것이 왕이다. 이제 그런 고백이 여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1권과 2권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심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며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국가적인 위기의 시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제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제 시편에 특별히 이제 1권, 2권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72편이 2권의 마지막 시가 되는데 여기 좀 재미있는 구절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이제 72편이 바로 솔로몬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맨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2권이 끝났구나라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라는 것은 이 시편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이 2권 하나의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단락이 여기서 매듭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 하나의 사인으로서 여기 이제 20절이 덧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이 개개의 시가 보이는 것이지만 1권, 2권, 3권, 4권, 5권 그 권으로서 묶여지면서 그 권마다의 하나의 대략적인 어떤 내용에 또 연관성이 있고 그 권이 끝날 때마다 하나의 사인을 넣어서 그 편집이 돼 있고 이것이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권과 2권에 있는 말씀들을 대략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3권, 4권, 5권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